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2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멈춰 놓고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 개관. 누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의 카타루칸이라는 원래의 제목에 기쁜 소식을 뜻하는 단어가 덧붙여져서 영어 성경은 The Gospel According to Luke이고 한글 개역 성경은 누가복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2,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으며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입니다. 누가의 연속 저작물인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AD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점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누가가 본서를 기록하면서 AD 55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서는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내용 분해.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장 13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 및 공생의 준비. 두 번째 4장 14절에서 19장 27절은 갈릴리와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 세 번째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은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의 행적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장 13절은 발달부로 당시의 문학적 관습을 따른 서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을 밝힙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많은 예언들과 찬가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본격 등장에 앞서 웅장한 서곡이 울려 퍼지는 듯한 분위기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4장 14절에서 19장 27절은 4장 14절에서 9장 50절 부분과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부분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4장 14절에서 9장 50절은 갈릴리 사역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다시 12제자 파송 시점을 전후로 하여 4장 14절에서 8장 56절의 갈릴리 전기 사역 기간과 9장 1절에서 50절의 갈릴리 후기 사역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역의 혁신성 때문에 기존 종교 세력의 반대와 배척에 직면하는 내용 및 평지수훈을 차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 12제자를 세운 후이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후반부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예수께서 약 2년여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약 6개월에 걸쳐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역에 대해 마태는 2장, 마가는 1장만을 할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누가는 무려 10장이나 할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사건보다는 광화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 번째,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때까지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 및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기록이 마태나 마가복음이 각각 20절에 그치는 반면 누가복음은 2배가 넘는 53절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의 저작물인 사도행전을 전제로 하여 열린 종결의 형태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포인트 체크. 사복음서는 하나의 예수 사건, 즉 성육신과 생애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순환 사건을 4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거듭 제시함으로써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그 절정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 되심과 세상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 유일하게 죄로 오염되지 않는 순결하신 분으로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온전케 하여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인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여성,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관심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주시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주된 주제에 비해 단순히 지엽적인 차원의 주제일 뿐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이 문제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만 따로 부각시켜 마치 누가복음을 해방신학이나 페미니즘 신학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누가가 예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신 것을 부각시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누가의 깊은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며 혈통의 경계까지도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민의 구주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전반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여 성령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 성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마치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 개시하셨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반을 성령의 역할과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령을 강조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차례는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입니다. 물론 누가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역시 기록하고 있지만 이처럼 실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함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행하는 분주함 속에서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 순간에서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덧입어야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숨을 쉬는 순간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그분의 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제목 화평이 아닌 분쟁.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 본문은 주님의 후기 유대사역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9장 51절에서 13장 21절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12장 35절에서 59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12장 35절에서 48절에 이어 종말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53절은 현 역사의 종말까지 교훈하는 엄정한 주의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는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 진리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을, 심지어 한 가정에서조차 복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로 들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세례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시며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이 죄와 사망으로 관영한 것을 보실 때 한없는 탄식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사망의 길로만 치닫는 것을 보실 때 역시 동일한 아픔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고통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평화와 안식을 떠올립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는 전지전능하시며 동시에 지존하신 분이기에 영원한 영광과 안식만을 누리실 뿐 고통과 아픔은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과 안식만이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나면서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자신과 세상의 죄로 인한 새로운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뜬 성도는 죄악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죄악된 세상을 위해 받은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전심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51절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화해와 일치, 사랑과 평화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고 노래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시며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서는 이러한 분열과 나눔은 비단 이웃을 상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피로 맺어진 가족들마저도 나누고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와 일치, 평화를 가져와야 할 복음이 어째서 이러한 무서운 분열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할 수 없이 선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무서운 죄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의 분열과 싸움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는 마치 암 환자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들이대어 암세포를 잘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죄악과의 싸움을 일으키되 오직 거짓 복음만이 위장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은 피하되 복음으로 인한 나눔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는 죄악과의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분리하고 심판하는 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평화와 일치를 위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5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본질이 다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했고 또한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는 내적이고 영원한 화평입니다.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일반적으로 타협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한 외적 의미에서의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과 분쟁을 타협이라는 거적으로 잠시 덮어둠으로써 유지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다툼으로 다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위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오늘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여러 모양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빛과 어두움,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질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 곧 내적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과 진리 문제 이외의 문제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와 가정의 외적인 화평도 도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외적 평화는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내적인 참된 평화는 불의와 비진리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의와 투쟁을 할 때 몸은 고달플지라도 심령에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할 줄 믿고 복음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교훈. 누가복음은 여인들, 어린아이, 가난한 자, 과부,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해당장, 이방인 백부장,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체험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경우를 언급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계층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양상은 단지 국가나 민족 차원의 거대한 운동 차원으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 개개인 곧 낮고 천한 남자와 여자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문둥병자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 잃은 한 쉐리를 구원하시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사람의 구원을 소중히 여긴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 없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역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님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으며 마태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에 비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가난을 경건의 표지로, 부를 탐욕과 타락의 표지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쉽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약속하기에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보다는 결핍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기도 하시고 미래성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오해하여 그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 긴장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맛보면서도 미래에 있을 그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기도에 힘쓰며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분량은 24장 55쪽 정도로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민의 구주라는 구원의 보편성과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는 구원의 특수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자 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며 불의와 투쟁하는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